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놀라운 일이고 성령의 임하심이 가장 아름다운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가 이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하심을 항상 고대하죠. 이날에 그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 주변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하나님으로 또 우리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계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순절날에만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오순절날에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내리시면서 각자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구약에서도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또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다양한 일들을 하세요. 구약 때 보면 개별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한 개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선지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선지자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맞아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닦으신 심판 아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촉구에 항상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죄악에서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희를 맞아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게 하세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에 가서 얼마 주고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온 시간은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거고 또 어떤 국가를 통하여 일하실 거고 어떤 민족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또 구약 때는 보면 개별적으로 임하시는데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압제당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사들을 이용하시죠.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곧 능력이 발휘되게 만드세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사기를 보면 강력한 힘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사사기 15장 14절에 16절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쫙 임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나귀의 턱뼈,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같으면 나귀의 새뼈, 이 나귀 뼈를 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죽입니까? 1,000명이 달려들려도 힘으로도 못 당할 뿐만 아니라 이 턱뼈가 얼마나 강하면 1,000명을 쳐서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아마 이 뼈가 부스러지거나 아마 꺾여질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사사를 쓰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삼손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렇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그들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특별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각 오순절날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꽃 같이 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불꽃에 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에게 놀라운 말이 튀어지는 거죠.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들,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하는 이 방언과 오늘 오순절날의 방언은 달라요. 이 오순절날의 방언은 각 나라 언어의 방언입니다. 그렇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라틴어로, 우리가 로마가 라틴어잖아요. 라틴어로 방언하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하고, 저 이란에서 온 사람들은 이란 말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말들로 각 사람의 언어로 놀랍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오순절날에 명절 세기 위해서 저 멀리서 왔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가 되거나 또 이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간 사람도 있고 오순절까지 지내기 위해서, 또 그것도 안 되면 오순절날에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 동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인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함께 체험합니다. 방에서, 집에서 막 기도하는데 2층 집에서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네 언어로 막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냐? 아니 이 사람들 우리가 들어왔더니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리고 여기서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것이 난곳 방언,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 역사를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놀라운 언어들이 그의 입술 속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전 세계, 미국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전 유럽에서 정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의정부에 왔는데 여기 섬기는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영어로 막 흘러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막 라틴어로, 지금 이탈리아어로 막 얘기하고, 어떤 데 프랑스어로 막 얘기하고, 독일어로 얘기하고, 그렇죠?
남미의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포르투갈어로 얘기하고 그렇죠? 막 그렇게 여기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의정부 왔다가 이 밖에서 막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의정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저 사람이 영어를 배웠나? 저 사람 스페인어를 배웠나? 아니면 에스파니어를 배웠나? 뭐지? 이런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120명 성도가 성령이 임하셔서 남곡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언어가 무엇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수많은 언어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놀랍게 하는데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기도는 어떤 내용을 하겠습니까? 전 그들의 사정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이제 7일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 잡얘기 하겠습니까?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그들 언어 속에 지금 기도하는 속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뭐 했겠어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놀라운 일이 그들의 입술 속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방언의 언어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언어요, 찬양의 언어요, 감사의 언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들이 그들 입속에 막 전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요?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도대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로 얘기하느냐,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끝났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다는 거예요. 조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롱입니까?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이런 조롱인 거예요. 술에 취해 갖고 이상한 언어를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인데 그렇게 각 나라의 언어를 저렇게 하면 누가 술에 취해가지고 저런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랐는데 그것을 끝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언어들을 자기네 말로 들으면서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이해했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갖고 지금 주저리주저리 술주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두 가지 반응은 나타나요. 그래서 놀라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놀라워하죠. 야, 민수가 어떻게 교회 나갔지?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민수가 어떻게 교회 나가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야, 민수가 어떻게 신학교 가지? 놀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저를 본 친구들은 교회 안 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싫어했던 친구가 아니 교회 나가더니 갑자기 신학교를 갔대. 놀라는 거잖아요. 같이 친구들하고 모이면 애들이 맨날 술만 먹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이제 안주빨만 세우는 거죠. 안주만 먹는 거죠. 어찌할 수 없잖아요. 술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에게 2시간, 3시간 그 얘기를 술 취해서 주절주절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고 함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놀라는 거죠. 어떻게 민수가 술을 안 먹지?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사람들도 놀라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네가 교회를 가니? 어떻게 예수 믿으니? 놀라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거부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고.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그래서 떠난 거죠. 좋은 것을 못 보고 은혜의 현장 가운데 구원하셔서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어려운 정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놀라운 것.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청년들이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싸우는 모습들, 또 이기적인 모습들, 또 어떤 자기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그 전통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 거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도 잘못이지만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만 보여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본질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정말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자기가 왜곡된 현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교회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욕하는데 대형교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복음 안에서 애쓰고 선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거대한 교회의 모습, 그냥 거기서 사람들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오순절 같이 성령이 임해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에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주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때 여러분,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신기하게도 교회 가면 기뻐요. 찬양하는데 기뻐요. 말씀을 보면 수면제로 봤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냥 매일같이 줄긋고 읽고 해도 또 읽고 싶어요. 말씀에 충만하고 기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도 못했던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우리 섬기는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께 나와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완전히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계속 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전날 일주일 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내 증언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지금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자체, 이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세요. 불붙게 일어나게 하세요. 찬양에 감동되게 하시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차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뜨거운 가운데 막 불붙어서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끄러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뜨겁게 하시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게 됐을 때 예수 믿으면서 막 친구들에게 얼마나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학교 가면 매일같이 쉬는 시간에 기도원 성경, 신약 성경하고 저 시편 성경, 이 파란 기도원 요만한 성경이 있었잖아요. 매일 펼쳐서 읽고요. 특활학교 시간에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내일 성경 읽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와서 10시부터 금요기도 하면 11시에 끝나고 목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들어가 주무시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하고요. 집사님 나와 성경 공부하면 고등학교 때 그 시간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한 3시 정도나 4시 정도 끝나면 잠깐 1시간 이 장의자에서 교회에서 자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또 잠깐 자다가 막 이제 여상애들, 옛날에 우린 남고고요. 여상애들이 있었는데 여상애들이 막 가는 소리가 저희 교회 앞으로 가면 막 시끌시끌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막 씻고 이제 학교로 바로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에 은혜서 학교 갖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양평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친구들 데리고 오고 요놈 데리고 오고 저놈 데리고 오고, 그래서 많은 애들 데리고 왔어요. 비록 왔다 가는 애도 있고 남아 있는 애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루말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전도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냥 막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10명 애들이 금방 50명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35명에서 45명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후배들도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들이 있고 영광 돌리고 은혜 들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과 같이 진동하게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최건동 목사님의 소개하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해요. 이 최건동 목사님은요 1869년에 태어나서 1944년 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하기 직전에 이분은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래도록 저 일본 군에 의해서 신사참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이분이 옥살이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은요 평생토록 80교회를 세웠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본명은 최봉석이라는 분이에요. 이 최봉석 목사님은요, 최건동 목사님은 그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원래 최봉석이라는 이름인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최건동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붙인 게 아니라요, 이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최봉석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권능이 나타나는지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해서 최건동 목사님으로 그렇게 불리신 분이에요. 최건동 목사님은요 정말 검소하시고 그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그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요,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고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고. 이분은 진흙에 그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6을 했습니다. 졸업 못했어요. 동기들에게 창피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전사님 이번에도 졸업 못하셨네요. 다음에도 졸업 못하셨네요. 4년 동안 유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졸업시험 중간고사 보는데도 불구하고 기말고사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공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유급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졸업하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정말 권능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행색이 남루하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때로는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최건동 목사님의 유일한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건동 목사님은 담대히 예수님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얻습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가 1937년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 중일 전쟁이 발발하는 사건이 하나 발발하는데 노구교 사건입니다. 노구교 사건.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루거우 차오 사건입니다. 루거우 차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루거우 차오 사건, 다른 말로 하면 774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음모, 일본 사람들이 자작극이에요. 뭐였냐면 야간에 연습 중이던 일본군들이, 이제 중국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한 병사가 사라졌습니다.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중국의 야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 계기가 돼요. 그걸로 인하여 이제 중국과 대립하게 되고 중국과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774변 노구교 사건 때문에 최건동 목사님의 셋째 아들 광화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광화 아들이 한국 땅에서요,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이 잡혀가지고 아주 엄청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셋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인인데, 조선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놀라운 건 최건동 목사님이 자기 셋째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 속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놀랐습니다. 아니,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일본군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고문당하다 죽었습니다. 당신은 왜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조선은 넓은 감옥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겠소. 세상은 두고 보시오. 하나님의 것이요,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할 일이요, 항상 기뻐하라. 조선이 지금 일본이 조선 땅을 지금 강제로 점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이것을 강제로 점거했다고 지금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강점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인에 의해서 잔인하게 잡혀 있고 1937년이니까 얼마나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최건동 목사님 말씀은 여기는 지금 감옥이다고. 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천국에서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아들의 죽음에 아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의 예수천당이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영화였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있는 영화를 저도 몇 번을 봤는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 최건동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놀라운 일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많습니다. 밤에 동네 불량배들이요, 최건동 목사님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를 잡아다가요, 몽둥이야 그리고 막대기 돌로
그를 죽도록 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목숨만 잠깐 숨붙어 있을 만큼 그를 때리다가 최건동 목사님이 쓰러져 죽은 줄 알고 동네 어귀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최건동 목사님이 쓰러져 있어서 거의 실신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음성 속에 갑자기 최건동 목사님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최건동 목사님이 사실 엄청난 몽둥이와 매질당하고 돌멩이 찔려서 사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내려주시고 최건동 목사님이 투덜투덜 갑자기 이제 옷을 치더니 일어난 겁니다. 놀랍게도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건동 목사님이 만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만주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마적들이 이 최건동 목사님을 잡아다가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매질하기 시작하고 그가 거의 죽을 때까지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최건동 목사님 다리를 꺾고요, 그리고 허리를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건동 목사님이 귀신을 모시는 사당을 불질렀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최건동 목사님을 잡아다가요, 부직갱이 아시죠? 옛날에 불 지피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부직갱이, 그 부직갱이로 다리를 막 쑤셔가지고 다리가 다 막 엉망이 된. 놀랍게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서 이 최건동 목사님이 마적들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때는 막 피나고 온몸이 피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쾌차하게 만드시고 이 불량배들 그 다리를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다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최건동 목사님의 부직갱이로 그렇게 옆구리를 치고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의 이 일화가 하나님의 치유하신 역사가 지금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건동 목사님을 그의 이름에 최봉석이 아니라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이 항상 하신 게 뭐냐면 예수전당 불신징역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불신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여러분, 심플합니다. 이분 메시지는 예수전당 불신지옥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출석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장로교에 최고의 거두 신학자 두 분이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와 박윤성 박사. 우리 장로교회에서 여기 이건 통합이건 합동이건 상관없이 그 전에 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박형룡 박사가 이제 통합과 합동이 우리 교단에 갈라지면서 총신대 쪽으로 오셔서 강의를 계속하고, 박윤성 박사님은 통합과 나눠지기 전에 있다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중에 가게 됐는데 우리 한국에서 나온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 두 거두,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박형룡 박사, 한국의 최고의 거두인, 신학 거두인 이분도 최건동 목사님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여기서 연희전문학교에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이 박형룡 박사님이신 거예요. 최건동 목사님이 평양 시내 백동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막 예수 전당 불신지요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떠그덕 말을 타고 온 일본 군인 연대장, 얼마나 높아요 당시에. 일본 군인 연대장이 떠그덕 말을 타고 오는데 최건동 목사님이 백동사거리에서 갑자기 그 말을 향하여, 일본 연대장을 향하여 예수 전당 불신지요 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이 연대장이 깜짝 놀라갖고 그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일본 군인 연대장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일본 군인 연대장이 열받아가지고 최건동 목사님을 잡아다가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고문하고 매질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순사들이 이 시퍼런 연대장이 보는 앞에서 이 최건동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거꾸로 달아서 매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최건동 목사님이 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이야기가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게, 이 군인들에게 또 순사들에게 매질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세게 때리면 예수 전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요. 이 순사들이 너무 열받으니까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최건동 목사님은 맞을 때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세게 때리면 세게, 약하게 때리면 약하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때리다 지쳐가지고 이 일본 순사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은 건드리기만 하면 왜 예수 전당 불신종만 합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지쳐갖고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최건동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최건동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건드리면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건드리면 예수 전당, 또 건드리면 불신지요. 그러니까 이 최건동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건동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듣다가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최건동 목사님 풀어줬어요. 이게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역사의 기록의 이야기고 실제 사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또 이런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건동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건동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나눠주기를 너무 기뻐하신 분이에요. 최건동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가 넉넉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두막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도 항상 뗄 나무가 없어서 걱정하고 쌀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하면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장독에 그 쌀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장작을 나눠주고 돈 몇 푼 있으면 언제든지 손에서 그 주머니에서 나눠줬다 그래요. 만약에 나눠줄 것이 없으면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최건동 목사님의 집에 가서 호의를 받고 그 아름다운 넉넉하지 않은데 항상 마음에 부유한 모습들, 그리고 얼굴에 환한 모습과 항상 찬양하는 모습과 기쁜 이 최건동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돼서 많은 사람들이 최건동 목사님의 아름다운 일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하고 합동 나누기 1907년 한국 대붕이 일어났던 1907년에 이 교단의 기록에 최건동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전당,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외침을 떠올리게 하는 이 부르짖음은 어둠에 놓인 이 땅을 밝히는 빛이었다. 그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었다. 정치인도 아니었다.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외침은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향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벌판을 향해, 현해탄을 건너서 아시아 천지 마음대로 먹어치우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궁극주의 일본을 향해 뻗어나갔고, 불의한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억눌린 자의 심령을 위로하는 울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요, 최건동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최건동 목사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히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에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도 정말 주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하나 떡 찔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감격해서 주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날 때 이 땅에 참된 빛으로 비출 때요,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주님,